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의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본문들을 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또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봉사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 서로와 함께라는 이 단어가 공동체에서는 필연적인 단어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이것을 서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7절을 첫 시작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먼저 운을 떼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받던 그 당시에 참 순례자들과 같이 살아가던 성도들을 박해하고 회방하던 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에 대한 박해나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이 끝나는 그때,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워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 교회에는 항상 곧 종말이 올 것이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의식들이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곧 오시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과는 사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한참 뒤에야 서로 인식을 하고, 이 종말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를 갖게 되었지요. 어쨌든 이 초기에는 보편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런 표현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 오실 때가 단축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또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종말은 이미 시작했으나 그 심판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때가 꽉 차는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니야, 정말 아직 한참 멀었어, 언제 올지 몰라, 그게 아니라 어느 때 닥칠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나무뿌리에 그 도끼 자루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자각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면서 오히려 그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라 하는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서신을 보냈던 그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요청이 되는 그런 의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벌써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이 종말에 대한 의식들을 또 한번 리마인드 할 수가 있지요. 말세는 아는 것처럼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그래서 내 개인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그날, 그 종말을 위해서 매 순간 깨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하면서 살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또한 우리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인간은 항상 교만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나 내가 곧 죽음이 항상 나에게도 다가오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누구나 다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죠.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는데 정신을 차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사십시다. 예. 근데 여기서 이 정신 차린다, 이것은 자제심을 갖는다, 혹은 또 냉정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절제하면서, 그래서 자제하는 그 정신과 그 마음의 맑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박해를 당하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정신적인 자세입니다. 아무리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을 딱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그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들을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심히 부패하고 이 타락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말세의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들고 위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 항상 깨어 기도, 성령 충만,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이런 것 마땅한 줄 너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그러한 갈망이 줄어들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야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건 정말 성도들 간에 말세를 지나가는 이 마지막 때를 눈앞에 둔 성도들이라면 멀리 갈 것 없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런 그 해석들을 교수님들 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신학자들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대헌장인데,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 그거 그만두고 너희들끼리라도 먼저 사랑해라,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는 의미로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주신 계명이 아닌가, 그런 말씀하는 거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그런데 참 많이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밖으로 보이게 되는 또 가장 우선적인 모습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러면 사랑,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체득해서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무리 말로 사랑을 이야기해 본들,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자신들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세상은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을 거기에서 받는 것이죠. 혼자서만 뭐 잘났다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나 결국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기꺼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조차도 감수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랑이 있을 때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들은 그런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통해서 서로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상대가 이만큼 또 해줄 것이고 그런 계산을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의 순수한 사랑,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러한 사랑을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상대를 정말 위하는 그런 사랑,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읽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실 때에는 내가 저 형제, 저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서슴지 않고 베푸는 그러한 사랑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까지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새생명교회 이러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꺼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새생명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다녀도 일반인들을 위한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도 아주 이렇게 빈약하지요. 요즘처럼 우리가 쉽게 비행기 타고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손님 대접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성도라면 꼭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손님을 대접하는 일, 그것이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보면은 다른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에 그 지역에서 손님을 얼마나 잘 접대하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도 그들이 왔을 때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관행이고 실제로 그렇게 잘 대접하지 않으면요. 그 사막 기후 속에서 손님들이 그 방을 안 내주면 그 사람들 동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꼭 필요했던 일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도 그렇게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편지의 주인공들처럼 박해를 피해서도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교사들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성도들은 다른 지역에 가면 같은 그리스도인, 서로 동료가 되고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인들 집에 머무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님들을 호의적으로 맞이하라는 그런 권면들이 서신서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전도자들을 손님으로 맞이하여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권면들을 사도들이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원망이란 건 뭡니까? 불만을 품고 수군수군거리는 걸 의미하지요. 여러분, 죄인들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대접하는 사람들을 섬길 때에는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요거 할까? 아이, 뭐, 그거 하지 말지, 뭐. 이 정도만 해도 됐어. 우리가 이 죄인으로서의 속성은 그런 마음들이 좀 덜 하고 싶다, 뭐, 좀 적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인색함이 늘 있고, 또 대접받는 사람들은 그 대접이 뭐, 마땅하지, 뭐,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에 또한 인색한 것이 인간의 죄인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님을 아무리 잘 대접했다 할지라도 마지못해서 하는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손님을 대접할 때에 불만을 품고 수군거려서는 안 되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명랑하게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기심이 없는 마음으로 섬겨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섬기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도록 하십시다. 교회를 찾아오는 어린 아이들, 그들도 손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에도 정말 진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대접을 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감할 때에 누구보다 상대가 저 어른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뭐 적당히 그래 왔냐 어쩌냐 건성대하는가 아이들은 너무 잘 알거든요. 자기네들은 잘 아는지도 모르면서 확 이거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생명교회 갔더니 거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어른들이 나를 정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더라 하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씩 오시는 문정글식 하시는 그런 노숙자들도 잘 대접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한 형제를 우리가 교회에서 참 잘 섬겨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교우님들, 저도 다 참 최선을 다해서 그 형제를 대접한 결과 그 형제가 노숙자에서 지금은
아파트에서 그 관리단 안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기꺼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그런 형제로 변화한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안 오고 난 뒤에 또 소식이 끊기고 난 이후에 제가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하기도 해서 예전에 그 형제가 살던 고시원에다가 연락을 해봤죠. 그랬더니 아직도 그 고시원에서 있으면서 무슨 과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마 회사에서 이제 그 직책을 얻게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서 잘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형제가 돈을 막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차곡차곡 돈 모아서 그래도 전세금 조금이라도 보증금이라도 좀 마련하고 해서 이제 좀 더 안락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형제는 정말 죽음을 늘 생각하는 극도의 우울증이나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하고도 관계가 끊어지고 난 이후에도 혹시나 그렇게 할까봐 그게 사실은 제일 걱정이 됐었는데 열심히 살고 있다는 생각에 손님을 대접한 결과로 한 생명의 그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참 살리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됐구나. 생각날 때마다 그 형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요.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도 잘 대접해야 됩니다. 나그네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돌보라고 했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외국에서 와서 이곳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긴장이 되는 상황이죠. 마음 편하게 이렇게 쭉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뭐든지 다 낯설어서 그래도 늘 긴장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다른 나라에서 오는 지체들에 대해서도 잘 섬겨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찾아오는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서로 자원해서 섬기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은 누가 할까? 서로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지. 저 선교사님 내가 한번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섬겨주시면은 대접을 받는 선교사님도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또 다른 교우들도 참 기쁘고 마음이 정말 상쾌하고 뿐만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도 참 기쁘지요. 여러분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대접을 더 하는 이유는 대접을 하면서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접하는데 마음이 엄청 부담스럽고 이러면은 한 번 대접해도 그 다음은 대접 못 할 겁니다. 그런데 대접할 때 내 주머니에서 돈은 나가지만은 내 마음은 엄청 기쁠 때 그러니까 자꾸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님 대접한다고 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재직들과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는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에게 주는 이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이유는 그게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그게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각각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우리 교회의 유익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하도록 사용을 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내가 내 안에서 지어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은사 사용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 같이 해라 이렇게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헬라어의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집안을 관리하는 봉사자, 이게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재산을 맡아서 그 주인의 뜻과 그 지시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참 나도 그 은사를 갖고 있을 때 기쁘고 은사를 사용할 때 행복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7절에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9절과 10절 보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많이 베풀수록 우리도 또한 베품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웃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는 은사들 중에서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은사로 그렇게 이제 압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설교를 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저도 늘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뭐 간증이나 이런 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냥 설교 중에 한 부분을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로 때우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걸 참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말하는 자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빈민을 구제하고 병자를 위로하고 죄수들을 방문하는 그런 행위를 봉사로 이 당시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나 대접이나 봉사나 이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사실 그 결과들이
그닥 아름답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컷 봉사하고도 내가 했네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기 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될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요구하는 바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그 연보에 대해서도 인색하거나 뭐 아니면 억지로나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즐겨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슨 일을 11절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의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한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오직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걸 먼저 잣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사단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나를 기쁘게 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들의 그 결정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늘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하려고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열심히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결정했던 일이라도 속히 중단하고 취소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지요. 그냥 하다 보면 결정했는 일인데 그냥 하고 뭐 다음부터 하지, 그런 식으로 끌려가기도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신속히 중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자세이고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사는 저 방법 참 낯설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위대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되 허물을 덮기까지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리고 대접하되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대접하고, 봉사를 하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어쩌든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사랑과 대접과 봉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자랑하는 수단이 되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하게 되는 통로가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는 난 사랑할 수 없다, 내 열정 가지고는 이거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는 없지, 그걸 알아서 자기 능력으로 봉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